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방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베레아 등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 했을 때는 이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은 천년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아주 비옥해서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 더해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개신교,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이 대단히 어려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연보라는 거죠. 환란의 2절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은 기쁨이 굉장히 마게도냐 사람들이 컸고 또 극심한 가난, 굉장히 가난한 생활이 오히려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연보라 하는 거하고 이제 헌금이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른가? 연보라는 말은 이제 연자가 내어 놓는다. 내 것을 내어 놓는다. 포자는 도울 포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놓아서 누군가를 돕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 헌금은 뭐냐? 헌금은 코르반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와 도라 예물 거기서 나오는 건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번역에 헌금 혹은 예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에 다 예물로 되어 있는데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성서의 원뜻을 찾아보면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순진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모금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오늘로 인하면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구제 헌금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그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연보한 것을 가지고 갔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돕고 교회도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이제 연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헌금,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는 거죠. 시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가난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또 어려움을 당한 교회 형편을 들으니까 성도들을 들으니까 아우 그거 참 어렵겠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든데 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풍성하게 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남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 예전에 저 법조단지 개발되기 전에 제가 어떤 교인에게서 들었는데 애들이 그때 무슨 저 비닐하우스 촌 저기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엄마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데서 살아 그러더래. 왜 저런 데서 살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날마다 라면을 먹고 사나 밥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빵이 없으면은 과자 먹으면 되지 왜 그럴까? 그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은 본인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나오죠. 동정하는. 그래서 연보라는 말에 이제 성서 영어 뜻에 특별히 여기 2절에 나오는 연보의 그 단어는 이제 하프로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순진하다는 뜻입니다. 순진하다는 순진함이 풍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순진함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보고 이 도네이션을 했다는 거죠. 이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제일 최고로 했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거는 자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 우리 가끔 보면은 그 뉴스에 나오지만은 아주 평생 노점을 하거나 평생 아주 어렵게 했는 사람이 마지막 세상 떠나가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그냥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증해 버린다든가, 예. 또 전 재산을 해야 뭐 아주 많지도 않지만 그걸 기증하거든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힘에 지나도록 한 거죠. 다 해버린다.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은 굉장히 빈곤했다는 거죠. 또 로마와 또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다. 박해를.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는 거죠. 연보를 했다. 그래서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주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사랑을 표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 자신의 삶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 제가 이 선교사가 우리 박 선교사가 방문해서 어디 사나 해서 한번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분당에 아주 그 호수 옆에 저택이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좋은 데 있냐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그걸 아주 선교사들인데 오픈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주방을 따로 쓸 수 있는 곳까지 다 마련해서 그런 곳이 방이 한 6개 되는가 그런데 한 3군데 정도 된다더라고. 지금은 자기들이 있는데 또 다음 달에는 누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그래도 공짜로 주면은 또 자존심 상할까봐 한 달에 빌리는 값 10,000원을 받는데 10,000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온답니다. 와서 이제 쌀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음식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런데요. 반찬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면서 임대료 10,000원 주려고 그러면 어느 분이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안 맞는다는 거죠. 어느 분이 헌금했다. 근데 어느 분이 헌금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아마 본인이 한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았다는데 그 뭐 상처가 많은 집이다.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아버지가 새어머니하고 살다가 자식이 하나인지 상속받아서 그걸 아예 그냥 그렇게 이제 내놨다더라고. 내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드나들면서 거기 와서 한두 달씩 이렇게 쉬면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놨다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계산하니까 한 집이 커요. 이거 한 몇십억 되겠더라고. 그럼 이런 거 상속세 이런 걸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굉장할 건데 이걸 그냥 그걸 다 부담하고 또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낼 건데 부담하면서 이렇게 내놨다. 그거는 본인의 어떤 신앙이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나. 자기는 뭐 저쪽에 시내에 어떤 또 아파트에 산다는데 나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는데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죠. 주께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연보를 이제 받고 뭐 이렇게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풍성하라는 거죠. 믿음도 풍성하고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 예, 구제에 헌금하는 것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건 내가 명령이 아니라 당신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당신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 아니냐, 이걸 나타내라. 그렇습니다. 우리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뭐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오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것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기가 검색한 게 계속 뜨더구만요. 제가 이제 거기 있는 그 영국의 왕가에 대해서 한번 하니까 또 거기 자꾸 올라와서 계속 보니까 유럽의 왕가들이 다 나오더라고. 다 나오고 뭐 20세기 초에 그 왕가의 모습들도 나오고 뭐 쭉쭉 나오던데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은 참 이런 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참 멋지게 사네. 예. 멋지게 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구나.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들던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그 태어나면은 정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정말 짧은 인생 사지만은 얼마나 또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나. 물론 잘 살았을 때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으로서는 가장 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고 마국간이 뭐 예수님이 탄생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막 이쁘게 꾸며놓지만은 마국간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저도 어르신 시절에 우리 집에 그 소 몇 마리 있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그게 있었는데 그 지나갈 때마다 막 냄새가 지독해요. 냄새가 지독. 집 바깥쪽에 있었지만은 냄새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 그렇게 치워도 냄새가 난다. 그런 데 있는 그 여물통, 여물통 거기에 이제 구유에 태어나서 그 누워 있었다. 그 아무리 닦아도 냄새 나죠.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가까이 갈 수 있는. 다 나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세상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오신 거죠. 그게 그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또 우리 삶이 또 병으로 또 지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뭐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이 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요.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다 생각해서 내 삶의 길을 인생길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 인생 자체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유익한 겁니다. 유익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 일은 당신들에게 유익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하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염보라는 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1, 13, 14절에도 당신들을 더 공고하게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것은 예, 균등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둔 자 남지 아니하고 적게 얻는 자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줬냐?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은 사람을 돕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 그러니까 이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게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법이라. 그래서 디도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17절에 18절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또 보냈다. 이 사람 또 디도와 함께 한 사람을 또 보냈다는 거죠. 보냈다. 왜 그러냐면은 혼자 갔으면은 또 어떤 오해받을 수 있고 분쟁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한 사람 더 보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칭찬을 또 여러 교회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아 그 사람 보내면은 그 사람은 오케이 택함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동역자. 22절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냈어요. 또 한 사람 더 보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세 사람이 간 거죠. 세 사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와 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그 세 사람이 가서 일을 잘해서 서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함. 이렇게 세 사람이나 보낸 것은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게 했다는. 우리가 교회가 뭐 크고 작고 간에 그 헌금 개수할 때도 두 사람 이상 들어가서 일하게 하잖아요. 혼자서는 절대로 헌금함 오픈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 왜? 혼자 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죠. 오해받을 수.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이 그렇게 했다는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다. 조심하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세 사람을 보냈다. 굉장히 바울이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교회를 위한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아무리 옳은 일도 같이 해야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생각해서 오해한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리 자꾸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 한다고. 저 너무 능수능란하네. 또 다른 오해가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은 옆에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증인도 꼭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 또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요. 서로 이 북돋아 주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증인이 돼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 간절하다. 그가 간절한.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교회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있습니다. 이 디도를 이해할 때 나의 동료고 나의 동역자고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이 주님께 헌신되고 일하는 사람인지
바울이 이렇게 극찬을 한 겁니다. 극찬.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 그분은 내 동료요, 동역자요, 교회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의 사랑과 또 여러분을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 증거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위대한 사역자 바울 뒤에는 바울을 돕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일을 잘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으면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도 든든히 세워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